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이므로 송년주일 예배로 드리는 날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찬송하기 위해서 각 가정에 모이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모두 올 한 해 동안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수고의 위로를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한 성령 충만한 예배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찬송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파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5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2020년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와서 뒤를 돌아다 보면 항상 아쉬움이 많고 또 만감이 교차하고 후회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감정을 동시에 느끼곤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아쉬움이 많을지라도 우리가 만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고 이 말 한마디만 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올 한 해 우리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고통스러운 날을 살아왔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세계가 마비되고 사상이 바뀌고 시대가 달라지는 그런 정도로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큰 고난이 있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연말을 맞이해서 오늘 예배 드릴 때 지금 와서 보니 지금 돌이켜보니 모두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도 큰 고통을 이기고 나서 요셉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다 아시는 대로 요셉은 막내로 태어나서 요셉 위에 형들이 무려 10명이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다른 형제들이므로 어릴 때부터 시기와 질투를 당하고 노예 상인들에게 팔려져서 애굽에 가서 종살이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참으로 기구한 운명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형들이 참 원망스럽기도 했겠죠. 어린 나이에 다른 나라에 가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통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되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형들도 식량을 구하러 애굽에 왔을 때 비로소 자기들이 팔았던 동생이 그 나라의 총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하고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 이 동생 요셉이 형들을 보고 이렇게 말하죠.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를 팔아서 종이 되게 하고 여기 다른 나라인 애굽에까지 와서 살게 하신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참 놀라운 얘기죠. 오늘 5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을 한번 구체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참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분명히 사실은 형들이 요셉을 팔았습니다. 그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요셉은 그 사실을 보지 않고 그 사실 안에 숨어 있는 진실, 곧 하나님의 일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를 종으로 판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그 형들을 통해서 나타내셨다 하는 고백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가 보면 누구나 큰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보이는 대로만 하면 그것은 틀림없이 사람들이 한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준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오늘같이 이런 연말이 되어서 또 어느 특정한 시점이 되어서 돌이켜보면 사실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그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진실, 그것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실상을 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보내셨나이다, 그렇게 말한 요셉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생명을 구원하려고 너희를 여기에 보냈고 고통을 당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때로 나를 고난에 또 고통에 빠지게 하시고 아프게도 하시고 힘들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통해서 사람들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씩 배워가고 또 느끼고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지요. 한 해 동안 여러분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얼마나 좌절과 큰 고통이 많았습니까? 그 수고와 고통 속에서 우리가 사실만 말하고 사실만 보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경험하는 그 사건 속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만 있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사실만 보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진실의 세계에 들어가서 영적인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그 안에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두 손으로 잡고 계시고 그 사건 속에서 일일이 간섭하고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기 시작하기 때문이지요. 그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돌이켜보니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영국의 극작가인 세익스피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은 일이다. 끝에 가서 웃는 사람이 정말로 웃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웃는 사람이요.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끝이 좋으면 좋고 끝에 가서 웃으면 웃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올 한 해 우리는 모두 다 참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돈 한 푼 없을 때도 있었고 때로는 먹을 것이 없어서 냉장고가 텅 비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친구 한 명도 없어서 나 혼자라는 생각으로 고독하고 외로운 시간을 보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이 계셨고 그것도 멀리 계시지 않고 내가 있는 가까이에 하나님께서 와서 계셨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지금 와서 돌아보니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내게 우리 모두에게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위로를 보내고 격려의 말을 건네주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하셨다 하고 우리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잠자고 있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뜨고도 보지 못하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깨워서 뜨게 하여서 그 사건 속에서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보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큰 위로였습니까? 그러므로 올 한 해 우리는 혼자 외로운 인생을 살아온 것이 아니라 침묵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오늘 마지막 주일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외롭고 힘들게 사셨습니다. 참 고독하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때로는 손가락질하였습니다. 아무도 인정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마치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서 생명을 구원하신 것처럼 십자가의 보혈로 죄인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그 십자가는 죽음이었습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그 십자가는 죽음이요 끝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속에 들어있는 진실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십자가를 보고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진실을 바라보며 실패할 때마다 또 십자가를 붙잡고 낙심할 때마다 또 십자가를 붙잡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도무지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올 한 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과정을 참 잘 견뎠습니다. 이 고난은,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고난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과 고통은 어떤 모습의 시련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조차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진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고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고백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가운데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한마디, 올 한 해 참 어려웠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니, 믿음의 눈으로 보니 그 모든 것 중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고백 한마디로 올 한 해 우리가 지나온 모든 어둠의 터널과 고통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받는 이 연말이 또 연초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이렇게 진실로 마음속에서 나오는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 한번 올려드리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이제야 제가 알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는 인류 역사상 가장 길고 큰 고통 속에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도 크고 작은 시련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눈물로 보내고, 때로는 밤잠을 설치며 보내며, 때로는 가슴 아파 이렇게 하늘을 멍하니 보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참 견디기 힘들고 버티기 어렵지만 하루를 살아내고 또 하루를 견디고 또 하루를 이렇게 숨쉬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지금 돌아보니 주님께서 그곳에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깨워주시고 영적인 눈을 다시 뜨게 하여 주셔서 오늘 마지막 날, 올 한 해 마지막 예배를 드리며 이렇게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하신 그 일을 내 마음에 품고 소망 가운데 올 한 해 살아왔던 아쉬움이 크고 또 후회도 있지만 잘 보내게 하시고 이제 새 소망으로 내년을 맞이할 준비를 하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하시면서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꼭 이제 드려진 예물과 우리 모두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마지막 주일까지 예배 드리며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할 수 있게 인도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중에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이렇게 마음을 다해 정성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일수록 연말을 맞이하여 이웃을 살피게 하시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중에 있는 가정들마다 주님 오늘도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날마다 강건케 하심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올 한 해 참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올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특별히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고백하며 참 복되고 아름답게 사는 연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기는 송구 영신 예배를 12월 31일 밤에 드리려고 합니다. 시간은 관련 또 대표되는 분들 또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추후에 정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주보도 미리 발행을 해서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 같이 파송 찬송 후에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도 다 주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건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보나.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건져가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로 소원하고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하시는 일 위에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구원의 불이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귀할 밤이시요 나의 방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불이시요 나의 삶